오늘 무더운 날씨지만은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목이 이래요. 변질되어 가고 있는 기도원입니다. 이번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그렇다면 내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점검해 봤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게 있었던가, 뭐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이 이렇게 변질됐고 불신자 비슷하게 내가 됐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깨달아가고 치유받아가는 시간 되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 시작된 기도원에 관한 얘기가 무려 8장까지 옵니다. 굉장히 많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는 보통 한 장으로 계속 넘어가요. 끝나고 그 다음 장 되는데 거의 3장이나 이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는 사사 기도원에 대한 첫 모습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미디안 두 장군을 오늘 쫓아가요. 배가 고프다고 떡도 돌라고 하고, 정말 이 기도원이 두 왕을 쫓아갈 만큼, 말을 타고 쫓아갈 만큼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었습니까? 오늘 8장은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6장에서 봤던 기도원의 모습은 없습니다. 다른 기도원이 나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기도원이 나옵니다. 복음 받기 전에 기도원이 나옵니다. 6장 11절에는 우리가 보면은 오브라의 포도주의 틀을 숨어서 밀을 타작합니다. 왜냐? 미디안 군사 때문에 자기 곡식이 빼앗기면 안 되니까 숨어서 몰래 타작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소심합니까? 제가 사실 소심하거든요. 사실 기도원이 소심한 사람이고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8장까지 오면서 완전 우리가 봤던 그런 기도원의 모습이 없지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군으로 또 300 용사와 함께 13만 5천 명을 정복해 나가는데, 이런 정복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사람이 이래 됩니다. 이래 바뀌어요. 그래서 자식 걱정할 거 없어요. 자식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조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만 기도하면 자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고 내 인생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아무리 개인주의고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도 이제는 장군이 되어가지고 적군의 왕을 쫓으러 가는 아주 무서운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전에 볼 수 없던 두 가지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이 세바와 살문나로부터 듣게 되는 기도원의 모습이 있는데 18절 한번 봅시다. 우리 8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았어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무슨 모습? 왕자였어요. 기도원이 왕자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6장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떻게든 살라고 몸부림치는 이 미디안 왕들의 모습이 있죠.
분명 기도는 연약하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곡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미디안 왕이 뭐라고 하냐? 왕 같아라는 거, 왕 같아. 그리고 두 번째 21절 보면은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요건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든 21절에 보면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디안 두 왕을 쳐서 죽일 만큼 그 소심했던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기드온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조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혔던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일 현장에 살아갈 때 붙잡힌 말씀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강단 말씀이 현장에서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무명의 사람,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또 무명의 이 기드온을, 겁쟁이 기드온을 사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한번 가만히 이번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에게 자녀가 있고 걱정되는 자녀가 있고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기도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힐 수 있도록. 그러면 끝나 봅니다. 근데 그러면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 유명한 사사도 아니고 유명한 가문의 아들도 아니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 않는 이런 사람을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기다려주시고 믿음 없는 말을 다 들어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 가셨죠? 설득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는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데 사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무명인 기도원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설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기도원을 300명 이 겁쟁이와 함께 미디안 13만 5천 군사를 무찌르게 됩니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의 수많은 13만 5천억의 빚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 못해요. 이제 그거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이 다 잡혀야 됩니다. 그렇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는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되는 교회, 만경동의 하나되는 교회가 무명교회예요. 진죽하면 세운교회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렇다니까요. 이 동네를 얘기할 때 서울에서 이사 오거나
부산에서 이사 오거나 할 때 다 세운교회 가요. 세운교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를 몰라요. 우리 교단에서 무명교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더 역사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축복할 게 많습니다. 왜? 이 교회 할 게 많으니까 축복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할 게 많다는 것은 내가 축복받을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히 중직자님들은 축복받았어요. 왜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큼 응답받을 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7장에 봤지만은 납달과 아셀과 므낫세가 사실 하나님은 부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누가 불렀습니까? 기드온의 소견대로 300명 외에 또 기드온의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해놨는 거 아시죠? 부른 거 아시죠? 자, 이런 자기의 소견에 대한 결과가 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에브라임 지파 말입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사실 너무 가짠치 않아요? 우리를 안 불렀대. 13만 5천 명 때문에 자기도 겁먹어 놓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왜 우리 안 부르노? 불렀으면 우리가 좀 도와줬지. 이게 무슨 느낌 알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니 정말 그렇다면은 이 미디안 지파가 달려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르기 전에 뭐가 필요하노? 아니 그 큰일을 하기 전에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마음이 있으면은 한번 물어봐 줘야 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노? 내가 그러면 도울 게 없냐? 이래 돼야 되지.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 이제 싸움의 역전이 됐거든요. 이래 되니까 야, 우리 지파가 얼마나 많고 우리가 싸움할 때 늘 우리가 앞장섰는데 야, 우리 불러야 될 거 아니냐? 왜 영광을 니만 가지고 한다? 이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또 목회자들의 모습과 변질되어 가는 교회의 모습과 목회자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얘기하죠. 아니다. 너가 지금까지 했는 거 비하면 나는 2절의 말씀의 뜻을 얘기하자면 그래요. 나는 발톱에 때봐도 못한다. 내가 지금 이거 한 거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거 생각하면 발톱에 때밖에 안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3절에 미디안 지파들이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이고 참 좁다 좁아. 그릇이 이래 좁다 생각이 어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 1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많은 지파의 사람들의 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었어요. 사실 또 기드온 또 사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가지고 많다 다 집에 보내라 300명 데리고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서 밤내라 극나라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은 이래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도를 봤을 때 그래 하나님이 불러서 하신 거라면은 우리가 오히려 기도원한테 미안하다고 우리 해주자. 원래 그게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게 사람으로부터 난 거라 하면은 저거 큰일 났으니까 우리가 기도원이 정말 큰일 났으니까 이때다 우리가 지금 돕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만일 기드온이 전쟁에 패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 찾아서 이런 말 할까요? 말 안 합니다.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에브라임 지파가 말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런 말할 필요도 없었는데 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말하게 됐냐면은 기드온의 자기의 소견 때문에 이런 결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0용사만 데려갔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건데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자, 전부 자기 소견대로 말하고 자기 기준대로 말하고 자기 기준대로 행동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처럼? 대구에 분리수거를 안 한 그 청년처럼 전부 자기 소견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왜 삐집니까? 분리수거 때문에. 전도 석은교 때문이 아니라, 교회 유익 때문에도 아니라 분리수거 때문에. 그 복음도 아니고 그는 언약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자기가 좋아하고 싫고 거기에 안 맞췄단 말이에요. 그 장로가. 그래 안 맞추니까 누가 나갔죠? 그 청년이 나가는 거라.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분쟁과 갈라짐의 시작이 오늘 이 8장에서부터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이 점점 창세기 3장 나중심으로 갑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이제 나가 이제 납니다. 이제 하나님 따르는 거 아니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나의 이제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어리를 주라. 이거는 부탁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6장에 남자한테 주라 마라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었다고요. 왜냐? 소심한 사람이었거든. 겁쟁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뭘 하냐?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뒤로 추격하고 있느라. 지가 추격한대요. 포도틀에 숨어서 몰래 이렇게 타작했던 친구가. 자, 나는이라고 시작하는 이 5절에 보면은 참 사사기 7장 18절에 그러니까 18절에서부터 뭔가 모르게 사단의 올무에 걸릴 듯한 말을 하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장에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사실 지난주 7장에서부터 냄새가 났어요. 이제 점점 나라는 중심이, 모든 전쟁의 중심이 나라는 게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점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나한테 섭섭하게 해보면 다 아니고 점점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로 점점 누가?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이제 이 8장에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죠. 기드온이 많이 컸죠. 기드온이 많이 컸어요. 우리 김상희 집사님도 이런 표현을 문학적으로 뭐라 합니까? 까졌다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까졌어. 초심을 잃어버렸어. 사실 자기를 이렇게 13만 5천 명을 없애고 하는, 사실 큰일이잖아요. 나라를 구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큰일을 했잖아요. 이 큰일을 하고 자기를 지워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인정해야 될 부분은 맞아요. 그건 우리가 또 먼저 알아서 인정해주고 잘했다 말해주면 돼요. 또 아시겠죠? 근데 또 기드온처럼 너무 자기를 알아둘라는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제가 정리를 내려봤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치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사사기 6장 11절에 미디안 사람 때문에 밀을 마음껏 찾아가지 못하고 숨어서 했던 이 사람인데, 그렇던 이런 사람이 나는 자꾸만 이 8장의 후반절 올 때부터 나는 내가 아니면 자꾸 내가 들어가요. 여기에 누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누구를 추적했다고 하지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대단하지요? 누구의 싸움이었습니까? 누가 싸워주셨죠? 하나님이잖아요. 사실 햇불과 빈 항아리 나팔로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전쟁의 무기도 아닌데.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는 이 말씀을 하필이면 이 시간표에 사사기 8장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의도가 뭔가? 저는 저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하고 또는 여러분들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목회자 사사에게 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기도원 같은 체질이 있어요. 왜? 창세기 3장 체질이거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첫 하나님 만났을 때, 복음을 깨달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사와 감격. 그때 비교했을 때 내가 많이 까졌잖아. 우리 너무 까져버렸어. 이제는 새 가족 때는 헌신도 잘하는데 이제는 헌신도 막 계산해가면서 해요. 이제는. 그래서 6절에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숫곳 사람들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미디안 사람 때문에.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들어올 때 첫 번째 관문이 어디냐면 숫곳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미디안 군대가 봤을 때 이 숫곳은 밥이라 밥.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밥이라. 가장 빨리 털리고 가장 빨리 짓밟히는 곳이 숫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이 왕이 네 손에 잡혔냐? 네가 지금 추적하러 가는 건데 내가 괜히 네 도왔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뭐라 그랬습니까? 왜 나를 안 불렀냐고. 숲곳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나 못 도와주겠다. 이렇게 다 생각이 틀려요. 교회 안에는 생각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하다. 아무 말 안 해야 돼. 교회에 유익한 거다. 아무 말 안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뭘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었나? 내가 없냐?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 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르리니. 이야, 진짜 기드온이 이런 사람 아닌데 말도 진짜 험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분이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이엘 사람들의 대답도 숲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옛날에 겁쟁이 기드온이 아니고 감정에 격하게 분노하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과 권력이 생기니까 이렇게 바뀌는가 봐요. 하나님이 없고 살리고 죽이는 것이 지 손에 있는 건 줄 착각해 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11절 12절 시작.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한지라. 기드온의 그 뒤를 추격하며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이제 싸움의 도구가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누구 같아요? 기드온한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여기에 8장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뭔 소리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배고플 때 또 건들면 안 돼. 사람이 배고프면 예민해지거든. 이 배도 고픈 데다가 상황도 이런 데다가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드온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후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면 우리는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한다. 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원내스가 깨지고 이제 서로 욕하고 서로 적이 되고 분쟁이 되고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얼마나 막 무서운 말 합니까? 찔레로 너희 살을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본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자, 이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이 손도 못 댔는데 사단은 또 반대로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사단이 이기고 있는 것도 반대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기에 이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본다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는 말이에요. 이미 미디안은 끝났는데, 미디안은 끝났어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본다 하는데 누가 좋겠냔 말이에요. 사단이 좋죠. 교회는 늘 이렇게 져요. 육신적으로는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져요. 뭔가 많이 이뤘는데 자꾸 져요. 영적인 것을 놓쳐요.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찢어 죽이게 만드는 것이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8장을 통해서 사사기 6장, 7장, 8장, 장장 3장입니다. 많은 묵상거리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고 반성해야 될 메시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다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이 질투, 시기, 미움은 외부의 적이 아니고 내부의 적입니다. 아시겠죠? 이 만경동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 잘 되면은 저 건너편에 있는 월경사 선생님이 막 질투하고 그렇지 아무 질투 관심이 없었죠. 양반들은 뭐 옥상에 쇠바이브 같은 거 2개 십자가 더 달아놨는데 어설프게 약간 기울어지기도 하고, 저 아무 자기는 자기랑 뭐 경쟁 상대가 아예 된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뭐 초대교회는 모르겠다. 우리 교회는 경쟁 상대가 안 돼. 근데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8장, 6장, 7장, 8장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우리가 사단의 올미에 걸려들면 안 된다. 결국 사단의 올무 덫 함정에 빠지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되는 이유가 전조는 여기부터 서서히 그림자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죠.
교회가 왜 문을 닫고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 때 개척교회가 오래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전도 선교가 안 돼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회 현장에 이렇게 와 보니까 교회가 깨지고 부서지고 싸우게 되는 것은 전도 선교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처럼 떡 그거 뭐라고? 그거 가지고 결국은 떡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뭔데? 찔레꽃에다가 살을 찢어 죽여본다 그러고 방백을 무너뜨려 본다 합니다. 방백은요 요새를 너희 요새 다 너희 집 다 무너뜨려 본다 이거예요. 누가요? 기도원이. 사단이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프로 불었어. 미디안은 전쟁에 졌지만은 결국은 사단은 이기게 된 싸움이 되었습니다. 왜? 기도원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내가 못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면 내가 할게요 이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문 닫는 이유는 알고 보니까 뭐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이 사소한 것 때문에 그것은 뭐가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타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사단의 올무가 다 걸려서 넘어져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진주만 해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13절) (14절) (15) (16) 17, 자 13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의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와 손이 지금 내 손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게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 보세요. 미디안 사람은 곡식만 빼앗아갔지 같은 민족이 같은 사람을 다 죽여봅니다. 이 말씀은 민족을 죽인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에 대한 경고, 오늘 한국교회에 대한 중직자에 대한 경고,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 대한 경고, 종교생활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한 경고. 저는 두렵고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변질된 게 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보고 그 한 말입니까? 그런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개인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 충실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참 기드온이 이런 사람 아니었죠. 근데 기드온이요 감정에 잡혀버렸습니다. 감정을 또 누가 잡았냐? 사단이 탁 잡아버렸어. 동족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없어요. 8절에는 여기는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다. 기도니 하는 거 다 하나도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두 왕 12절에 세바와 살문을 잡으러 갈 때도 아무
묻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늘 물어요. 잡으러 갈까요? 치러 갈까요? 전쟁할까요? 하지 말까요? 매일 물어보는데 이 기도는 안 물어봐. 그래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무너진 것이 아니고 내부의 적, 우리끼리 우리말로 목사끼리, 장로끼리, 권사끼리 다 자매를 해보는 거야. 왜 삐졌나? 권사끼리 삐졌고, 왜 삐냐? 장로끼리 삐지고, 왜 삐냐? 목사끼리 삐지고. 오늘 이 사사기를 6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특정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경고를 생각하고 한 주를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원처럼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불렀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됐나? 무엇이 그리 중요한데 그렇게 내가 핏대 올리면서 싸웠던가? 자, 결국 기도는 여기에 걸렸습니다. 기도는 자기 동족을 징벌하고 망대를 헐고 형제 자매를 죽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좀 도와주지, 그죠? 형제가 배고프다 가는데 아이고 잘한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도와주지는 못하는데 그래 떡이라도 좀 무라. 300명이니까 아이고 애쓴다. 네 적군이 내 적군이 아니냐, 네 일이 내 일 아니냐, 그래 잘한다, 그래 해주면 얼마나 좋노. 안타깝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기도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야. 사실 언제 또 숙고 사람들이 언제 기도를 희롱했습니까?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평생을 자기가 이 미디안 사람들은 고생했단 말이에요. 입장은 이해해 줘야죠. 사실 진짜 어려움이 오면은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숙고 사람들이거든, 미디안 사람에게. 아니 만약에 그 두 왕을 못 지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숙고 사람들은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럼 입장 좀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좀 이러니까 조금만 어떻게 좀 부탁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명령식이라 서로 내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중심 때문에, 결국 내 중심 때문에 못 돕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이 되면 못 돕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중심이 없냐?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파되는 곳입니다. 맞죠? 그래서 복음에 유익하면 오케이, 선교에 유익하면 오케이, 교회가 안정되는 일이다 오케이. 이런 삶이 나를 치워가는 삶이에요. 결국 반복하는 기도는 21절 같이 읽읍시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을 낙타 목에 있던 초롱딸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사실 이 위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그의 마다들 기드온 마다들 칼을 주면서 야 네가 저 두 왕 죽여라. 왜 그런 계산 때렸을까요? 자식까지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뉘앙스를 풍기려면은 자식까지 생각하는 거죠. 봐라, 우리 아들이 결국은 적군 미디안 왕을 죽였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가정 가문을 세우고 싶은 마음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오늘 21절의 끝절이 참 마음에 걸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집 밟아보든지 던져보든지 없애야 되는데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요? 기드온이 가져붙는 거라. 초승달이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21절 끝절에 짧게 나오는 문장이지만 이게 결국 망하게 하는, 실패하게 하는
이스라엘 또 재앙과 저주 속에 있게 만드는 핵심이 됩니다. 자, 달 숭배하는 장식품을 왜 가지고 왔냐면은 기드온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야, 기드온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우상 숭배하는. 자기 집에 뭐가 있었죠? 우상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미디안을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했죠?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을 다 찍어 없애라. 그리고 언제 찍어 없앴습니까? 밤에 몰래. 대낮에 해야 되는데 몰래.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다시 그 우상을 또 듭니다. 기드온에게는 뭐가 없죠? 하나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없어요. 그에게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 장군이다 이거예요. 13만 5천명 지가 내가 다 처리했다 이거예요. 사사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뭐 뒷장에 있으니까. 사사기 6장 25절 26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6장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샀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를 번제로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이 기드온이 결국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잘해놓고 또. 그러니까 나중에 22절에 보면은 아예 우리 8장 22절에 보면 아예 구원자가 바뀝니다. 22절 한번 봅시다. 8장 2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구원자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기드온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 하냐? 사람을 통해서 해요. 하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하죠? 기드온과 백성들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지 못하고 기드온을 의지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까지가 어떻게 했나 횃불 들고 이거는 저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면은 이렇게 왜 말 못해줘요? 그래 누가 뭘 한 가지 헌신했다. 돈이 많아서 했는갑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돈을 줘서 하신갑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들의 이 인식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압니까? 33절 3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블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며. 참, 결국 기드온이 여기에 초승달 장식 하나 들고 왔다는 게 뭐 문제 되겠습니까? 그죠?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의식관, 세계관, 하나님을 믿는 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음행하고 기드온의 그 식구들 자녀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죠.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를 못하지만은, 자,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서 기도는 괜찮네. 기도원이 그래도 정말 사서로서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기지만은 반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길 원하는 반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고, 그 금 무슨 금죠? 초승달 장식을 떼어내 가지니라. 초승달 장식, 그 우상 가지고 뭘 하냐면은 뭐 한다고요? 에봇을 만드는데,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사실 에봇은 정말 좋은 겁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죠? 대제사장들이 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일입니다. 근데 기드온에게 에봇이 넘어가자 그 에봇이 뭐가 됐다고요? 오히려 올무가 되었습니다. 탈취한 것으로 만든 에봇을 보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생각날까요? 그것도 초승달 그 녹화 가지고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났겠냔 말이에요. 우상이 생각 안 났겠습니까? 누굴 믿겠습니까?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33절, 34절 이런 자손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왕은 아니지만은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싶은 기드온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8장에 두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는 주의해라, 조심해라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5절까지는 기억해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누구 편에 설 거냐? 하나님을 기억해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어떤 축복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여 중직자여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혹 변질되고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